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까마귀의 비유와 동성애를 연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본주의로 무장한 좌파 언론에게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신본주의를 포기하고 성경의 진리를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민일보가 이태원 게이클럽이라 이렇게 보도를 하였다고 해서 노조가 나서서 혐오와 차별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리석은 자충수입니다. 여러분,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언론이 말을 안 하면 누가 그 사실을 드러내겠습니까? 동성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인권인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남녀의 결혼을 또 남녀의 사랑을 왜곡하는 이런 내용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야말로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청소년들에게 위해한 환경을 만들고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조가 하나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한국이 좋아하는 시조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그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참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시조에 깨끗한 청소년이 음란한 게이클럽에 가지 마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샘낼까 염려스럽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순우리말 뭔지 아십니까? 쉐올 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남녀를. 동성애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청소년들이 예민하잖아요. 감수성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인기 서적과 작품성이 있다고 선전하는 영화 중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19금 동성애 영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복판에서 미물인 까마귀를 돌보며 백합화를 입히기까지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토라에 나타난 표현 중에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복음서 여러 군데 등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수서적인 질문을 통해서 반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공관복음 표현 가운데 새라고 하는 새를 입힌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데 원래 그 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육성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까마귀라는 표현이에요.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 체구를 유지하려면 새보다 먹이 활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한 동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로운 동물로 까마귀가 인식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머무는 동안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었다 하는 일화는 지금도 유대인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유대 광야 한복판, 그 중에서도 깎아지는 절벽 위에 마사다 많은 분들이 성지를 가면 찾는데 거기 까마귀가 많습니다. 왜 거기 까마귀가 많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의 토라에서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까마귀의 생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까마귀가 사람이 하는 행동 유형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때그때 사람은 축적해 놓지만은 그러나 까마귀는 그때그때 활동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까마귀는 계획적인 경작을 하거나 추수를 하거나 훗날을 위해서 창고를 과도하게 짓고 보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까마귀가 자연 그대로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마귀의 행동 반경은 풍년이 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흉년이 들어 마실 물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미물들도 먹이신다,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주는 이 비유의 표현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쉽게 우리는 세모적 표현에서 히시민 레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다른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비유 그 자체가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까마귀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까마귀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지 까마귀 생태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새들보다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런 인간 이야기로 강조점이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유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드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먼저 안타까워하십니다. 다 모아도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할 인간은 욕심껏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 썩고 부패하죠.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다 갖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인간 사이에 많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인류의 재앙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리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낭비되는 음식을 생산하느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로 북극과 남극의 또 고산지대에 빙하가 녹아서 생태계 전체가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제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음식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음식을 모아놓고 음식이 부패해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해 상황이 좀 달랐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빈곤층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생활 수준을 바꿔야 돼요. 여전히 인간은 저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과 욕망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으로 유대 분봉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대 민족이 아니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백성의 서요가 있으면. 그래서 몇 군데 서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훗날을 대비했어요. 마사다에 있는 여름 궁전은 호화롭게 그지없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에 목욕탕을 화려하게 해놓고 궁전을 지어 자신의 탐욕을 스스로 달랬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유대 광야에서 진탕같이 먹고 여자를 즐겼으니 그 말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을 경고하신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또 인간에게 적용하십니다. 동양인의 키는 서양인에 비해 작고 동남아시아인보다는 동북아시아인이 좀 키가 크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키는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보다 체구가 열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수 독재 정권에 제 배때기만 채우기 위해서 인민에게는 제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니 북한에서는 절대 빈곤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동포들이 점점 야유어가고 등골이 휘어만 가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중공으로 사산을 넘어서 또 목선을 타고 동해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귀한 생을 잃어버린 탈북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의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북한, 이 동토의 땅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키는 걱정한다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인위적으로 키를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평생 동안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키가 작고 크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편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키를 조절하다 보니 존엄한 인간의 삶이 수치로 좌우되는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인위적으로 키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간 스스로 조작함으로써 간섭하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호르몬 주사로 키를 키우고 성형 주사로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이세가 다르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하나님께 지으신 것을 감사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기형이라도 하나님께 독특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정의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회를 떠받드는 기반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 성별까지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천부의 성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 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성인이 되어야 성전환 수술을 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무분별한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부담, 비용을 높이고 나중에 후회해서 원성 복귀하기도 힘든 수술을 통해서 개인의 존엄이 박탈되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후회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 번쩍 들어서 재수술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트랜스 전대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외모를 꾸미기 위한 화장보다는요, 이제 바꿔놓은 몸매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게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의복도 자연스러운 것이 어울리지 과도한 의복은 사치요 웃음거리요 과대망상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은 다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동성애자는 이념으로 무장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지정하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동성애로 인해서 파상된 그 악한 질병에서 구원하려는 복음을 거부하는 반기독교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워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목회자와 신학생의 동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정하신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성 모독입니다. 모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기에 죄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혐오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거하는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며 오히려 교회를 역착을 합니다. 그 완악함이 도를 넘어서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도 일반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살인죄보다 크다 적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부끄러운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써 죄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사탄의 음모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라고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 기초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에만 인권이 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를 거부하는데 다수 국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소수자인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단체를 비판하는 한국교회의 신앙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역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정을 이루는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 악법이요, 신성모독이요,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역차별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